이제 12장에서는 교회가 7년 동안의 그런 고난에 임하는데 12장은 그 전 앞에 있는 3년 반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이제 13장 이제 다음 장은 더 혹독한 핍박이 주어지는 이제 후 3년 반의 고난이 있습니다. 14장은 그토록 처참한 핍박에도 교회가 보존되고 마침내 승리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2장은 바로 7년 환란 중에 전반기인 3년 반에 있을 그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전쟁과 또는 이와 같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싸우게 되었는데, 그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미가엘이 7절에 보는 것처럼 이미 그 모든 그런 싸움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9절에서 보면 큰 용, 즉 옛뱀, 옛마귀가 이제 땅에 내쫓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또한 그런 죽음의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던 자입니다. 즉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내쫓긴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그 서두에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천하를 두루 다니고 그 사람들을 보고 특히 욥을 바라보면서 그 욥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많은 그러한 재물과 하나님 앞에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허물을 물고 늘어지며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심판하라고 고소하던 이 지금 사단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사단이 우리의 그런 죄를 물고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사단의 참소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를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극복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어둠을 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승리한 자로서 그 은혜, 그 기쁨을 이제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증언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는 이제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승리에 감격한 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냥 입으로 가서 그냥 전도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의 모든 여정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즉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있는 곳에 11절 상반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분명히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닙니다. 천사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복음, 피 묻은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고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교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기 위해서 그 기쁨에,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한 믿음의 그런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죽으면 아무리 그 전쟁에 많은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죽고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다 사망한다면 그것은 패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독교에서의 그러한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특히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하신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유다 지파의 사자였지만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온 무리들이 보는 그 앞에서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고 처절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에는 온 인류가 그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 그 모든 그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그 삶을 마감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 역시 주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순교가 죽음이 패배인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사단을 향한 승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국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그러한 승리의 길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 온전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기쁨을 온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장막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한 장막 가운데 이제는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 장로들을 이제 그와 그 자리와 만나게 하고 함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깨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노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결박과 혼란이 바울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믿음의 선배인 이 사도 바울조차 그의 마지막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지만 땅과 바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12절 중반절부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의 전쟁 가운데 패배한 사단이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땅과 바다를 향해서 이제 쫓겨가고 그 분과 화를 이제 땅과 바다에 쏟아붓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하늘과 반대됩니다. 땅과 바다는 정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고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없는 자들이며 마침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땅과 바다인데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바로 우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이와 같은 고난이 임박한다면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거나 대피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땅으로 이제 용이 와서 그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교회를 성도들을 지금 박해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서 그 생명을 해하고자 뒤를 쫓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추적하다, 쫓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잔혹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박해 가운데 몰아가고 괴롭고 소망이 없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우리 또한, 교회 또한 세상을 이길 것이고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의 끝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그 지경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모든 그런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이상 마침내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 심판주로 제 이름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보고 마지막까지 신뢰하고 주님께 그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킨 우리의 성도들이고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매하게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잠시 그 핍박을 인내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핍박의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우리 교회들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의 박해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대피케 하시는데 많은 것들이 이미 있고 충족하고 풍족한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물과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고난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광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곳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화려한 문화에 살고 있는 불신앙인들을 또한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와 같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고 애매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분명히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그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의 환란 기간 중에 오늘 12장은 그 전반기의 3년 반의 기간입니다. 7년이 때로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환란의 기간이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의 속임수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를 타고 우리는 그 광야 학교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양육하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승리로 이끄는 비결을 어디서 배우게 되냐면 광야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결국에는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제 그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큰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에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양육하심이 교회에게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날개로 광야에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광야 생활에 적응하는 그 생활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을 또한 탓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선하심을 다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광야에서는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생존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제 뱀이 그 땅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한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여자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는 것은 홍수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큰 물, 홍수는 큰 재앙이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끈질깁니다. 그 마지막까지 광야로 피신한 여자, 즉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제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온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런 활동조차도 다 허무하게 어떤 것도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통치자이시며 주관자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뿐만이 아니시라 땅에도 계시고 하늘의 주인도 되시며 땅의 주인도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그런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 졸개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또한 미혹해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분명히 지켜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 모든
온전하신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17절에 보는 것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의 공격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용은요, 옛뱀 마귀는요,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지만 그 해산한 그 아이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가 싸워 패배했고 결국 땅으로 쫓겨났고, 사단은 그 공격 대상을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결국 그 여자 또한 박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 옛 마귀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마치 전쟁터 가운데 적군과 아군이 그 서로 대치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택하시고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성도이며 교회는 결국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의 피해를 받은 자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결국 사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그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이제 더불어 싸우게 되는 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사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함과 같이 우리도 또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이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이 원수 사단 마귀와 그 마지막 그 전쟁 가운데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가 온전히 차고 넘치며 악한 세력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